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까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고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런 어떤 세계관을 담은 선교단체의 구호이기도 한데요. 아주 좋은 그런 카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학적인 관점에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며 또 성경적 관점에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먼저 선교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의거해서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옵니다. 끝이 오는데 앞에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일지 안 가르쳐 주셨고 그때가 되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있는 신학적 관점에서의 사인을 주셨는데 바로 천국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여러분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죠. 잘 살 수 있다는 복음, 기복적인 복음, 그 다음에 인본적인 복음, 많은 복음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선교학적으로 단 한 종족도 복음을 못 듣는 일이 없이 모든 종족과 지역과 나라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 듣고 이제는 선택의 문제만 남았을 때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하는. 복음은 들은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 못 들었는데요 라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에스토닉 모든 종족까지 이제 복음이 다 전파돼서 선택의 문제만 남았을 때 그때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2억 명이었어요. 지금 뭐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를 종족수로 나누면 세계는 16,000종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6,500 종족이 2017년 기준으로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족은 인종적인 뿌리와 언어적인 공통성, 그 다음에 지역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데 현재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대부분 수많은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국기입니다. 아프리카 그냥 통합 국기예요. 아프리카라는 뭐 한 나라,
뭐 예를 들어 짐바브웨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안에도 많은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많은 위구르족 하면서 많은 종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000 종족들이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일부 동유럽, 북한 이런 나라들에 해당되는 데 있고, 그곳에서 6,000 종족 정도가 6,500 종족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그 번역된 성경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민족이나 족속이나 어떤 의미냐면 종족이라는 의미예요. 종족. 그래서 모든 종족을 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분류할 때, 미전도 종족은 그 종족 안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2% 미만인 경우를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해요. 그 땅에 크리스찬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이면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없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거나 크리스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아주 미비하다. 2%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즉, 한 종족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선 최소 2%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신학에서는 2%를 그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미개척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개척 종족은 아직 교회가 전혀 없거나 복음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거나 선교사가 없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종족을 미개척 종족,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종족이라는 거죠. 개척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2%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종족이고, 미개척 종족은 현재 미전도 종족의 2분의 1 정도가 미개척 종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7년 자료를 보면 6,500의 미전도 종족에서 그 절반인 3,250개 종족이 미개척 종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계기관에 따라, 통계선교단체에 따라 미전도와 미개척 종족을 6,500에서 3,250, 4,800에서 2,400, 이것은 2021년에 있었던 미전도 종족 국제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래서 현재는 4,800 정도, 많이 줄었죠. 또 2,400 정도 줄었죠. 2021년, 17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는 등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전체 온 인류 전체 종족의 40%가 미전도 종족이고, 이 중에 절반인 20%가 뭐예요? 마지막 복음의 대상들인 미개척 종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다르게 지금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2017년 자료는 6,500에서 2021년 자료는 4,800으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18, 19, 20, 21 4년 만에. 이 속도로 보면 조만간 미개척 종족은 이제 거의 없어질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안 가니까 안 없어질래나? 미개척 종족은 거의 없어질 것 같고, 또 미전도 종족이 또 우리가 열심히 가서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선택의 문제에서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질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현재 미디어의 발달과 정보통신 기술, 또 일론 머스크가 전 우주에 막 인터넷이 다 되게, 그래서 인터넷 문명이 없도록 만든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선진국의 인도적인 지원과 또 많은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 한국 교회의 헌신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적 차원과 함께 성경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20%인 미개척 종족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 오는 때다라고 우리는 선교신학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에게
민족의 미개척 종족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미개척 종족에게까지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성경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미개척 종족에게까지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미전도 종족들이 점점 예수 믿는 수가 늘어나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특징,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랬죠. 그때가 되면 그때 오시기 위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을 본문 6절 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에스토닉 모든 종족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이 왔을 때 너 왜 예수 안 믿었니? 못 들었는데요? 그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복음이 이제 종족에 편마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끝이 올 때 이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끝이 올 때 먼저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뭐다? 재난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재난은 뭐예요? 지금 보세요.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벌어지는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필리핀에 화산이 터지고 인도네시아에 화산이 터지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저기 남태평양에서 뭐 해양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다 접하죠.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으면 이제는 그걸 다 접해요.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진, 화산 폭발,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빈도수가 많아졌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빈도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없던 한 가지 소식이 새롭게 들렸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전쟁에 대한 뉴스예요.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중국과 위구르가 싸우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죠. 그렇게 대적하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한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없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근에 지진에 뭐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전쟁의 소식까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서로 대적하면서 일어난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고, 성경은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봐요. 성경적 관점에서. 즉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이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7인 중에 이제 천사가 예수님이 7인 중에 봉인을 하나 딱 떼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종말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해서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말해요? 재림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날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날이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날이며, 남아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재난을 당하는 거죠. 물론 전조 증상 속에 우리도 재난을 일부는 겪긴 해요. 어려움을 겪기는 해요. 고인플레이션과 뭐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또 전쟁의 이런,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거 겪고 있잖아요. 그들 크리스찬인데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겪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 들려 올라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종말이며 저주이며 정말 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태도와 삶을 바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오늘 본문 7절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죠. 또 남한, 북한이라는 분명하게 국제법상 나라란 말이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 위기가 가장 많은 나라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강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있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세계 선교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그것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더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곳에 다 철수할 때 순교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언어와 문화, 지리적으로 우리는 한 종족이고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과 남한이라는 다른 나라로 분류되어 있기에 이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물론 이란이나 중국이나 지금의 러시아 등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종족 간, 민족 간의 갈등으로 전쟁의 중심에 서는 나라들이에요. 그 시작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 거고,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고 중국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왜? 수많은 민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면서 국지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한번 지켜보세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로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위기 속에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는 이것은요, 오늘 우리 경제적인 위기에는 우리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뭐예요?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고, 전쟁 속에 있을 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임박해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역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위기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전염,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속에는 없지만 동일한 평행 본문 속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 전염병 창궐하고 있잖아요. 구글과 빌 게이츠가 새로운 천연두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렸다가 확 내렸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왜? 한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종말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날이 오기까지 달려가야 하는 성도와 교회는 안전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날이 오기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시작. 그날이 오기까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자, 그날이 오기까지 이제 종말의 전조 증상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나타났고,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미개척 종족 그들이 이제 지금의 4년 이렇게 4년 텀의 속도로 봤을 때 곧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곧 20년 안에 30년 안에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말도 해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기록된 전쟁은 없었는데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서 언젠간 그날은 분명히 오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의 시작은 뭐다? 미혹을 받지 않은 훈련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미혹을 받지 않은 훈련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네요.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하반절을 집중해서 보면 주의 임하심과 재림이죠. 지금 계시는데 다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질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금식해라, 삭발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질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전쟁이나 기근을 대비하라가 아니라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에 주목해야 돼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미혹을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미혹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 줄 아세요? 창세기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 실패한 사탄이 이 땅에서 떨어져서 억울하고 분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인간에게 다가가서 그를 무너뜨린 그 무너짐의 시작, 그 도구가 뭡니까? 미혹이었다라는 거예요. 미혹. 그 미혹,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미혹, 그 영적 미혹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사탄이 뱀이 와서 막 여러분들에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된 미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직접 뱀에게 들어가서 미혹한 그 미혹이 지금은 수많은 사람,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사람이겠죠. 정사와 권세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엉뚱한 고백을 하게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해서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미혹돼서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도 미혹돼서 예수의 일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 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의 마귀가, 여러분들 마귀가, 바울이 마귀의 진들을 해석해 줬죠. 에베소에 보면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미디어 등을 통해서,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넷플릭스에 중독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제 안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튜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 유튜버들의 그런 생각과 이야기에 미혹돼서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죠. 영화와 드라마가 여러분 위험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영화와 드라마들 가만히 보세요. 자꾸 기독교, 교회, 집사님들 막 등장시키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시키고,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모습으로 교회와 이런 것들을 등장해놔요. 제가 아직도 열받았던 게 뭐냐면 타워라는 영화, 저는 재난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보면 회개하게 되거든.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당첨된 장로님이 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서 제가 극장에서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 같이 깔깔대고 웃고, 그 깔깔대고 웃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돼, 서브리미널 이펙트라고 해서 그 장면들 속에 또 그런 것들 속에 의도한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어디 가야 집에 가야 돼. 교회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린 교회가 있어요. 나를 회복시킨 교회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다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살리신 곳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혹을 받아 교회를 떠나요. 또 교회는 다니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 별로 필요가 없고 사명도 별로 필요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 언론의 말에 미혹을 받아서 사람과 세상을 쫓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가. 지금 여러분 파워 유튜버들의 말빨이요 엄청나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들을 막 섭외하잖아요. 네. 이것이 첫 번째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쫓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자,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서 마귀가 등장하면 다 도망가니까, 귀신이 등장하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과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사람에게 미혹되게 만들고 어떤 세계관에 미혹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자꾸 팔로우하는 습관을 들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습관이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4절과 5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미혹이 마귀와 또 인간에게 이어져서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 그 인간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짓 선지자는 쫄개예요. 쫄개. 지금 말하는 모 이단의 교주들, 그런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 인터뷰하니까 아니 나도 죽어, 너도 죽어, 우리 성도들이 믿어서 그러는 거,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나님 어머니로 막 바뀌기도 하고. 이런 자들이 나중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무슨 마귀가 사람 몸에서 응에 태어나가지고 뿔 달렸어 이렇게 막 영화에서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 또 뭐 계시록 보면 음녀가 나오고 막 음녀가 나오는 아들이 뭐 뿔이 10개,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와 뿔이 10개고 막, 이거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설교할게요. 제가 준비하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말이 이게 너무 설교가 길어져서 그건 다음으로 미루는데, 어쨌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 마귀가 자기가 앞에 나서면 아무도 안 쫓아.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완전히 사로잡은 어떤 한 사람, 그러나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한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예수다라고 말해요. 왜? 그가 예수님처럼 상처를 입어서 죽었다가 정말 거의 죽게 됐는데 다시 살아나. 그걸 통해서 우와,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래서 그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를 신으로 만들어서 쫓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가 예수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미혹돼서 따르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막 따르기 시작해요. 또 능력도 드러내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난리와 소문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지도자를 추구하게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전혀 부각되지도 않던 대통령인데, 예를 들어서 하면서 뭐 카리스마를 드러내면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면서 통일 정부를 이루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난리와 전쟁통에, 국지전들이 일어난 전쟁통에 나라들을 통합한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최후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게 무기또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크리스천의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마지막에 세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요, 우리가 막 지금 보세요. 정치, 그 사람의 어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나 내용을 보는데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 사람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게 쫓는 거란 말이에요. 쫓는 거.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안 돼. 유튜버 이 사람 말이 맞아, 쫓는 거야. 그 유튜버가 저 집은 가지 마세요. 다 안 가. 막 쫓는 거야. 나도 뭐 살 때 사실 유튜버 보고 저거 사요. 살 때가 있어. 이게 믿고 신뢰하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 능력 있는 누군가 나타나고 위기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습관된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주님 마지막 제자들이 물어보죠. 종말의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미혹받지 말아라. 왜? 예수에게서, 복음에게서 떠나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되는 게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게 훈련되어야 하고,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기 위해선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철학도 과학도 이념도 아닌 오직 말씀과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의 말에 그 말을 넣어주는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로 삶을 세워가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뭐 선거철이니까 엄마가 그랬다는 거야. 얘들아 다 불러놓고 누구를 찍어라. 그랬더니 네, 엄마가 찍으라니까 찍었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튜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좌표 찍으니까 거기 막
그 난리는 안 되면서 죽는다면서요. 막 이런 세상에서 정말 카리스마 있고 죽었다 살아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전 세계가 위기인데 그 사람에게 다 팔로우하지 않겠어? 대통령들이 다 그 사람과 연합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들도 쏠려갈까 봐. 그리고 또 그때가 오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서 너네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진리에서 떠날까 봐. 요즘에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쫓고 추구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재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리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그렇죠? 그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역시 일어났구나. 내가 잘 대처했어. 잘 피했어. 그러면서 놀라지 않고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영상 2개를 준비했는데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유튜브에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또 그러면 방송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부 영상을 링크 걸어서 보여주면, 그래서 뉴스인데도 그래? 안 된대. 그래서 속상해서 못 보여주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전쟁 상황, 지금 여러분들 나는 어제 금요철에 끝나고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 지옥이. 그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재난이 분명히 나타나요. 재난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맞아, 재난 나타나.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그걸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날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기로 작정된 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미리 아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않고 평안하면서 그 재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예수님도요, 자기가 언제 재림할지 몰라.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성육신에서 계실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얘들아, 아버지만 알아. 근데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이후에도 없을 만큼 큰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자들은 그런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날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안식일이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혹여나 혹독한 날씨, 혹독한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해석을 하면,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길도 다 흙이라 땅이 질고, 그렇죠? 막 얼마나 추워. 비도 오고 겨울에. 우리 유럽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서 막 피난할 때 얼마나 고생하고 힘듭니까? 추운데 또 겨울이라 식량 확보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할 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생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겨울이 아닐 수 있도록,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전투식량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준비해 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율법적으로 안식일날 1.8km 이상 이동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1.8km 이상 도망을 못 가. 막 도망가다 1.8km 앞에서 딱 서 있어야 돼. 포탄이 날아오고 막 미사일이 와도. 이것은 아직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겨울과, 또 피난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과 피난을 해야 되는데 추위와 여러 가지 비와 땅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일이 없도록 그날을 피해서 재난이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난 때 그날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니 임신한 게 축복이지 지금 저출산인데 지금. 그리고 얼마나 이뻐 애기. 우리 진이 자매님 영상으로 보고 있지. 이쁜데 또 힘들죠.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싶지 않나? 남편이 그렇게 밉대면서요. 그리고 남편이 일부러 늦게 들어간다면서요. 어쨌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아이벤 자들과 산모와 젖먹이는 애기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지고 기근에 피난길에 임신한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겨울에 막 뭐 질퍽질퍽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애기가 막 전쟁통에 얼마나 우크라이나 영상 보세요. 그 애기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 젖먹이와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것이다. 그때는 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임신을 하더라도 재난 이전에 하게 해달라고. 재미없어.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무겁지? 예, 고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재난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나 그 재난이 일어날 것은 너희가 말씀에서 알지? 그러면 그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나 고생이 없도록 준비하고 그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난은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영적인 재난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지금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죠. 잡아 죽이는. 오늘 본문에 또 기록해놨어. 9절 24장은 종말의 때를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6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분열과 고소와 고발이 일어나고 우리를 죽도록 세상이 우리 교회가 죽도록 내어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그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크리스찬들을 죽이리니 크리스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위기가 엄청 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분명히 기록해서 전염병이 돌 것인데 그 전염병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또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 다 순교했잖아요. 왜? 다 넘겨줬어. 유대인들이 넘겨주고 기독교인들이 넘겨줬어요. 고발했어요. 저기 바울 있다. 고발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들이 순교한 것이고, 이처럼 우리도 순교의 재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재난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무섭죠? 그래서 순교당하지 않으려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에 배교하며, 성경에 나오잖아요. 배교하며 자기 목숨을, 이 땅에서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적그리스도 편에 서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고. 왜? 죽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자 이동훈 목사를 고발하고, 저 복음에 깡복음 가진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도 등장하는데 이기는 자들이죠. 끝까지. 그들은 순교합니다. 주님 재림 때 들려 올라가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환란이 일어날 때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죽임은 당하지 않죠. 환란을 겪다가 이제 환란 어느 정도에 주님이 딱 오시면 그 환란 속에 죽임을 당한 자들, 믿음을 지켜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바로 들려 올라가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 들려 올라가는, 이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사각오가 가능한 거고, 일본인이 무섭지 않고, 그게 무섭지 않고, 저도 사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6장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벌써 5째 인을 뗐어. 계속 이게 나중에 설교할게요. 5째 인을 뗐어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그러니까 하나이까 이들은 하니.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을 죽인 그들을 왜 하나님 그대로 놔두냐 이거예요. 계속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순교당한 자들이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들이 순교당하면서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이 들려 올라오는데 올라와가지고 자기의 그런 억울함들을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거룩한 세마포 흰 옷을 입혀서 잠시 쉬어라. 이제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후 3년 반에 엄청난, 진짜 전 3년 반은 예비, 후 3년 반에 엄청난 진노로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더 순교하면서 올라올 아이들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신앙을 지켜서 순교당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너무 크니까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만 무섭지.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지금도 정치적인 문제로 크리스찬들이 갈라지는데 앞으로는 더 심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신앙도 믿음도 잃어버려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또 억울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좀 교회에서 페널티를 당했다고 교회를 고발하고 성도들을 고발하면서 배교하면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옴을 알기에 더욱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세워야 되겠다 결단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난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멈추지 않아요. 그날은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재림의 날이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그날은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 우리는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속에 거해야 돼요. 그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재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안다면 나 그때 배교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나 그때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일 없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다. 재난이 미리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야. 이빨이 너무 아프니까 미리 안 아픈 척하고 보험을 들어. 치과 보험을. 그리고 버텨 6개월. 그리고 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픈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기도해 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걸 아니까 준비하잖아요. 지혜로운 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빨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14절에 어떻게 귀결이 돼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물어요.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서론으로 4절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14절에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다시 한번 그 환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인자가 온다. 분명히 온다. 그러면서 31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 내가 불러 모을 거다. 이렇게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이 24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쨌든 서론에 있어서 결론이 14절인데 14절에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복음.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음. 그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것이 단계적으로 해서 그 신앙에 견고한 그 뿌리가 내린 자들은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무슨 복음을 가르쳐요? 세속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10에 2주 하면 돈 잘 벌고 뭐 하면 뭐 되고 기복적 복음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징조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이 천국 복음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증언돼야 된다.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 24장 14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28장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외친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왜? 끝이 오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마지막 미개척 종족, 하나 남은 미개척 종족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돼서 2%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그 종족에 존재할 때,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못 들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미디어가 뭐가 다 알려졌으니까 그럴 때 이제 끝이 온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귀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과 기근과 전쟁은 계속되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봐봐요. 계속해서 미개척 종족이 있어. 이미 마지막 재난이 시작됐어. 징조가 나타났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미개척 종족이 계속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계속.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그제야 끝이 오는데, 재림이 되는데, 한 종족, 너무 밉다고 일본에 있는 어떤 저기 야마모토 모시크 무슨 종족 한 열댓 명 사는 부락,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아무도 전도를 안 하는 거 일본 싫다고. 한국인이 안 하면 안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가 로잔 복음화 대회 몽골에서 열렸을 때 액츠에서 장학금 받고 갔다 왔잖아요. 그 대회의 때 거기에 그 모든 비용을 댄 게 한국교회예요. 못해요. 그 국제 집회를 못해요. 세계에서. 그래서 한국교회 되게 고마워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물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 그래서 선교사님들 뭐라고 말하면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선교학적인 관점과 선교학에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막 해야 되는데, 싫어 편견 가지고. 또 어떤 유튜버의 말을 딱 들었어. 일본은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도 일본 싫어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 구둥탁탁 아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엄마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피나는데 아빠 나라를 지키겠다고 남아있어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영상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어떤 유튜버가 개인이 이렇게 막 자기 안부를 전하는데 갑자기 미사일 건물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런 한미 협정이 깨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크라이나랑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쏘면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돼. 물론 우리 국방력 강하죠. 나도 총 들고 나갈 거예요. 나는 예비군을 뛰어넘고 민방위가 된 사람이야. 얼마나 훌륭하면 바로 승진했어. 허리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나 진짜 총 들고 나가 싸울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 모양이냐? 아니, 난 싸울 거예요.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그 고난을 고스란히, 그냥 그 시련을 고스란히 당해야 돼.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난 우리 선율이가 그 꼴 당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우리 진이가 난 애기 그 꼴, 평강이 그 꼴 못 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찌하든 우리 교회가 또 선교적 목적으로 세웠으니까 어찌하든 한 종족이라도 빨리 미개척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되고, 미전도 종족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가 돼서, 복음이 편마해지는 나라가 돼서 그날이 단축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빨리 복음을 전하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겨울에 재난을 만날까 봐, 우리가 임신한 상태에서 재난을 만날까 봐, 젖먹이는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재난을 만날까 봐 빨리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앞에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EMGL 사역을 세우며 목회자들을 세우는,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시작한 12개의 나라가 있어요. 저도 이게 되게 어색해요. 어색하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제가 그만큼 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2개 국가들.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모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짧고 주님이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자, 보세요.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데 우리 엄마 빠져 있어, 우리 아빠 빠져 있어, 내 새끼 빠져 있어, 우리 남편 빠져 있어. 남편 빠져 있으면 아내들이 그렇게 행복하대. 집사님들이 올라가면서, 천국 올라가면서. 그 마음을 가진 여자 집사님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가지. 우리는 너무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규칙, 프린시플이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 지금 미혹받고 세상을 사는데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족하는 거야.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대장동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실족했습니까? 국민들이 부동산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저질렀대. 집사였대. 막. 그럼 얼마나 실족합니까? 그 얘기를 11절 12절에 써놓으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과 같이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끝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빨리 전해야 돼.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빨리빨리 그 고통이 짧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개척될 때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전도사 이동훈이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500만 원 들고 개척을 했는데 정말 하루하루 매달의 월세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청년들이기 때문에 11조 생활도 못했죠. 없어, 어른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개척하자마자 2달 만에 온전히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식하게 필리핀으로 뛰어가서 센터를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헌금할 수 있지 않냐 얘들아? 그럼 우리 이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12명의 아이들 선발해서 매달 10,000원씩 지원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필리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게 우리 교회고, 마지막 이 시대에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의 정점이 뭐다? 천국 복음을 빨리 전파하는 것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의 중심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 비전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들려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면서 하늘의 상급을 상상해 보세요. 본문 29절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도 계시록에 나오지만 핵전쟁이 일어나서 핵구름, 버섯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별이 보이지 않고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검은 비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해가 어두워지면, 아침인데도 껌껌해. 이 핵구름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밤에도 달이 안 보여. 그냥 어둠 속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으로 봤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파트의 일기를 요한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새와 같은 것이 큰 소리를 내며 날되 그 날개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게 계시록에 요한이 표현한 장면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 한번 했죠.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두 종족으로 나눠져. 어떤 종족?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래서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죽을 종족과 주여 이제 오시나이까 마라나타 하면서 들려 올라가는 종족.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우리 주님을 천사들 보면서 얘들아 빨리 나를 위해서 죽은 자들을 들려 올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에서 그냥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와, 믿음으로 죽은 자 다 들려 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는 국가별 선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동안은 제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주도해서 이끌었다면
이제 선교회별로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바로 모이셔서 1부 예배 끝나면 우리 성도 집사님들이 이렇게 깃발을 놔둘 거예요. 그럼 깃발 중심으로 모이시면 돼요. 오늘 바로 저도 같이 이 앞에 서 있을 거고, 그래서 임원을 구성하고 10년간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고, 둘째로 우리가 필리핀에서 꼬꼬마 아이들 EMGR 사역 지금 10년이 1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대학생 사회인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인류대를 나와서 그렇게 EMG Education Mission for Global Leader 사역을 세우고, 셋째로 현지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을 전도하고 그들이 선교사로 일어나 그들의 종족에게, 중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못 들어간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공산 정권이니까. 근데 우리가 작지만 한 종족에서 한 지역에서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언어로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교사로 일어나 자기네들의 종족에게, 그 또 이웃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는 이 사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선교회에서, 그동안 이 이름만 선교회고 참기름 팔고 이름만 선교회고 뭐 바자하고, 물론 그것도 의미 있지만 이제 우리 선교회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선교회 한 선교회가 품은 그 한 나라, 리트리트도 가고 아울리치도 가고 또 스터디도 하고 또 현지 교회와 컨택돼서 우리가 구호 물품도 보내고, 그러면서 성도들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하늘의 상급을 쌓는 크고 아름다운 일을 제가 주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선교회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1부 예배 마치자마자 선교회별로 모여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 번 사는 인생,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오늘이 본문의 이 세 가지, 이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받지 않는 훈련.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성경이나 주의 종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나 미디어나 연예인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양으로서 꼴을 먹고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 말보다 세상 사람과 세속의 말이 더 여러분들을 움직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른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잘못됐지만 그게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훈련해야 돼. 주의 종보다 김어준이 더 위대하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그 재난 오래 있으면 안 돼. 빨리 속히 예수 모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했죠. 미개척 종족이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 선교회가 열심으로, 여러분 미국도 복음화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남부든 북부든 시골로 돌아가면 지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완전 담싸고. 그들도 종족이죠. 지리적인 영역으로도 나눈다고 했잖아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재난이 오니까, 그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알고 속히 복음을 전하며 이 선교, 국가별 선교회가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수록 계속 매년마다 나라를 늘리고 멤버들이 늘어나면서 일단 가입하면 10년 동안은 그 나라 책임지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나라 그렇게 책임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막 자꾸 나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 주신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처음 주신 마음이 하나님 주신. 러시아 선택한 사람 다 싫다고, 러시아 미워. 그럼 누가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지. 응?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미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보다, 성령보다, 주의 종보다 세상과 세속과 미디어가 나를 움직였음을 봅니다. 재난 속에서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은 그 재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재난 올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기간이 짧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는데 속히 천국 복음이 온 종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우리 선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미혹받지 않도록 재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며 이 12개 국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이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 코로나랑 상관없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선교적 목적으로 세워졌기에 그 시작을 우리 국가별 선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하기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일 때 마귀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사람을 따르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게 하고 결국은 마지막 때 재난과 종말 가운데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피할 수 없는 재난 속에 그 재난이 짧아질 수 있도록 주여 미개척 종족과 미전도 종족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적 차별의식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의 인도함,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과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존귀한 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미혹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 세상으로 달려나갔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고백하신 우리 주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우리 교회를 보시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미개척 종족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 교회를 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천국 복음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하고 존귀한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불러 모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축복의 교회요, 축복의 성도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3월부터 날개를 펴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구역도 개편돼서 이제 제정됐고 또 팀도 만들어져서 이제 사역이 시작됐고 성경학교 미뤄지기는 했지만 취소하지 않고 3월 첫 주인 오늘부터 각 부서가 시작하며 또 이 3월 첫 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장년 성도들은 이제 국가별 선교회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재난이 짧아질 수 있도록 들려 올라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적 삶을 살길 결단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끼어있되 미혹받지 않는 훈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는 게 뭔지 스스로 분별하여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신 주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그 설교가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미혹받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분열되지 아니하며 분쟁하지 아니하며 내어주지 아니하며 고소하지 아니하며 싸우지 아니하는 오직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속히 주님이 올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재난 속에서 고통하는 날 재난이 오지 않도록 내가 깨어있게 기도하며, 우리가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그날이 짧아 들려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이 속히 예수를 알고 믿어 변화되고 부흥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확장세가 무섭다고는 하지만 이제 엔데믹입니다. 이제 그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아프면 쉬고 약 먹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해야 될 일과 직분과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